주님은 우리 왕이라. 부활신앙이 바꿔놓은 삶, 부활신앙을 가지면 살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깊은 좌절에 빠졌던 제자들은 자기의 옛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부활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머릿속에는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끝났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 중에 몇 명은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무덤 곁을 떠나지 못하고 안식 후 첫날 무덤가로 달려갔던 것이에요. 그들이 본 것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빈 무덤이었어요.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말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가서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출발이에요. 부활을 의심했던 사람들,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마찬가지. 빈 무덤을 본 베드로는 이때부터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본 모든 사람들이 드디어 부활을 힘있게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활 소식이 너무 당황스러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산헤드린 공회원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들에게는 이게 정말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에게 돈을 주고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한 것이에요. 제자들이 밤에 와서 실제로 훔쳐갔다 이렇게 퍼지게 했던 것입니다. 거짓말하라고 돈을 주고 사서 이런 소문을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감추면 감출수록 감춰지는 게 아니었어요. 왜? 부활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부활이라는 것은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이 지구촌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제자들은 이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고 부활을 증거하면서 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것 한 가지에 자기의 목숨을 걸었어요. 자기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이것 한 가지에 모든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부활을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안드레는 아가야 지역에서 십자가형으로 역시 순교했습니다.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 왕에게 목이 베어서 순교했습니다. 빌립은 히에라폴리스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역시 순교했습니다. 나다나엘은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부활을 전하다가 살가죽이 벗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마지막에는 숨이 붙어 있으면서도 머리가 잘려서 순교를 했습니다.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는 먼 길 인도까지 가서 땅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마태는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사형을 받고 순교를 했습니다. 알페오 아들 야고보는 바리새인에 의해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밀어뜨림을 당하고 땅에 떨어져 숨이 붙어 있는데도 나중에는 그 사람도 돌로 쳐서 순교를 했습니다. 또 다른 알페오 아들 다디오는 아르미아에서 순교하였고, 시몬은 이란에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매달려 두 다리와 머리까지 톱으로 잘려 몸이 두둥강이 나서 순교를 했습니다. 가룟 유다 대신 12제자를 뽑힌 마띠아는 아르메니아 쪽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몸이 절단돼서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는 사명으로 순교는 하지 않고 가장 오래 남아서 대신 투옥과 고문을 당하면서 살아있는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은 죄인의 괴수였던 자기를 직접 만나 주심으로 그 순간 부활이 사실임을 완전히 믿게 되었고 변화되어서 죽을 때까지 부활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서 장기 복역하다가 목이 잘려서 순교했습니다.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만약에 부활이 만든 이야기라면 어떻게 자기 목숨을 내놓고 여기에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바보가 가짜 얘기에 자기 생명을 마치겠습니까? 그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빈 무덤을 보았고 부활하신 주님 손에 손짝을 보았고 창짝을 보았고 발에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인도까지 가서 전하는 것은 부활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전한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송두리째 내어놓을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부활신앙을 갖고 사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자, 부활신앙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부활신앙이 뭔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부활신앙일까? 정확하게 부활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넘어와서 8장 10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체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라.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아직 주님이 무덤에 계신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 중에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부활하여서 양손에 생명을 진 생명의 주관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양손에 생명을 진 생명의 주관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은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는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내 안에 모셔서 이제는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 다음 세상을 결정하는 것이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믿는 자에게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안에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주 고백했잖아요. 그 살아계신 주 위치가 어디냐면 내 안을 말하는 것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이 찬송을 평생 많이 불렀었는데 이 살아계신 주가 어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주소가 내 안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잠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계셔요. 지금 우리 여러분 나사에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것이 아니라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믿음으로 내 안에 오시고 내 삶을 이끄시다가 내가 죽게 되면 부활시켜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내용이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죽을 영을 살려주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죽어있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나의 삶을 이끄시다가 내가 죽으면 나를 부활시켜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내용이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 내용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합니다.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내 몸을 성전 삼아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을 이끄시다가 내가 죽으면 다시 나를 부활시켜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활신앙입니다. 성도는요,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남길 열매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분명히 서 있어야 됩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한 번뿐인 인생 소비하면서 엉뚱하게 갈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에요. 성도는 부활신앙이 정립되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에요.
성도는 부활신앙이 분명해야만 그때부터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성도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축복을 더 경험하면서 나의 미래를 열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부활신앙을 한 번 더 정립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내 삶에 이 신앙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는 이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립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면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성경을 중심으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요, 평안과 소망과 기쁨의 삶을 드디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매우 중요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잘 지냈니? 배고프니가 아니에요. 뭐 별일 없니? 다른 애들 어디 있니가 아닙니다.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평안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오늘 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여 무덤에 장사 지내니 제자들과 다른 여인들이 두려움과 불안에 떨었는데, 그러나 빈 무덤을 보고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니까 그때부터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가지고 달려갔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계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날을 저물게 되면은, 다른 말로 죽게 되면은, 인생의 날이 저물게 되면 나를 다시 살리시어서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기 때문에 지금 나의 인생은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생의 날을 기다리는데 왜 안 급입니까? 영생을 가졌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진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가질 게 없는 것이에요.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 삶을 보십시오. 그들은 먹고 마시는 것을 인생의 즐거움으로 삼잖아요. 그러나 진짜로 그들에게는 기쁨과 희망이 없는 것이, 인생의 재미가 뭔 항상 허전해요. 구멍이 있거든요. 더 재밌는 것을 없을까? 더 짜릿한 것 없을까? 더 돈 좀 벌어보자. 더 명예를 권세를 가보자. 메꿔지지 않는 것이에요. 아무리 목마른 가슴을, 목마른 심정을 채우려고 찾고 찾아도 절대로 이 세상은 채워지지 않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그들에게 평안과 소망과 기쁨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없이 살았던 지난날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근심이었습니까? 소망이 없었습니다. 얼굴 어두웠습니다. 웃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부활 신앙을 가지고 만족하며 그나마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인 것이에요. 초상집을 가보아도 믿어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떠난 초상집은 웃습니다. 울지 않아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오히려 찬송하며 감사하는 것이 바로 믿고 초상집에 간 사람들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요,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요. 그리고 지금 나를 이끄심으로, 이분 때문에, 나의 주님 때문에, 내 안에 오신 이 주님 때문에 걱정 근심보다는 평안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걱정 근심보다 평안이 큰 것이 사실이에요. 내일이라도 내 인생의 날이 저물 때에 오는 곳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곳은 순서가 없잖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내일이라도 내 인생의 날이 저문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나를 다시 살게 하시고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니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다. 이게 부활신앙. 내 인생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평안이 있고 소망과 기쁨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부활신앙은 이걸 계속 누리면서 살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남은 삶도 부활신앙으로 가보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부활신앙이 뭔지 분명히 정립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로 부활신앙을 가지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한번 57, 5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세상이 힘들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삶을 이끄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레마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레마로 갔으면 좋겠어요. 나를 이끌어 주시니 지금 힘들어도 나는 인내하며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도우시니 내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이 생겨도 주님이 도우시니 흔들릴 수가 없어. 오히려 용기를 내어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주님이 네 안에서 나를 이끌으시니 좌절할 수가 없습니다. 낙심하다고도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에요. 네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네 안에서 도우시며 삶을 이끄신 주님을 오히려 힘들어도 찬송하며 일어서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자세예요. 주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기초가 든든하니까. 아무리 내가 바닥을 내려가도 주님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바닥을 내려가지 않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지금 나가 아무리 힘들지라도 아닙니다. 올라올 수 있는 처지가 분명히 돼 있어요. 왜? 주님이 내 밑에서 나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요 더 이상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딱 받치고 계셔요. 우리에게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내가 죽으면 부활해서 다른 세상, 더 나은 세상으로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마저도 넉넉히 이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천국을 이미 정해놓고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을 정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이겨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고 있다. 그러나 이거 사실이에요. 잠깐 머무는 이 땅에서 당하는 시련에도 굴복해서 패배자로 살고 싶지 않은 것은 이미 나에게 부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미래가 결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이 힘들더라도 패배자로 살고 싶지 않은 것이, 이건 나의 자존심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일어서는 것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미 이겨놓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 자신이 흔들리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겠다고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때까지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까지 이끌어내는 것이에요. 부활신앙은 내가 이제 더 이상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겠다가 분명히 세상과 구별되어서 성도답게 살아보겠다고 결단까지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사회에 보면은 저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심각하게 말해 저 사람이 과연 목사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사람 너무나 많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겠다고 이제는 정말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드러내면서 살아보겠다고 결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부활신앙은 그걸 가능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광야 같은 인생길 흔들리지 마시고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확립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진리고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가져야만 제대로 갈 수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첫 번째 부활신앙을 가지면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가지면은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잠깐 머무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요. 잠깐 머무는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가셔야 돼요. 정말 곧 가셔야 돼요. 금방 지나갑니다. 다 놓고 가셔야 돼요. 영원만 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는 이 하나님 세계를,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다음 세상, 내가 영원히 머무를 곳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 방법으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데 주의 일에 힘쓰라고 말을 합니다. 주의 일에 힘쓴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교회를 세우는 헌신과 희생을 하라. 따라서 교회를 세우는 헌신과 희생을 하라. 예, 하나님께서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거 보니까 명령문으로 돼 있다 그러고요. 명령문 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거 반드시 해야 될 거. 교회를 더욱 풍성하게 하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교회를 탁월하게 만드는데 네가 충성해라. 다른 사람이 아니고 네가 충성해라. 아무도 없다 할지라 네 혼자만이라도 해봐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남이 한다고 하고 하지 말고 네가 중심을 가지고 줏대를 가지고 십자가를 한번 접어라. 이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려면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최고의 사랑에 힘써야 될 것 같아요. 최고의 사랑. 사랑도 레벨이 있습니다. 밑바닥이 있고 가운데가 있고 하이 클래스가 있어요. 이 최고의 사랑을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부활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나만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목소리로 증거하고 나의 삶으로 증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저 은혜 받고 먹고 즐기는 유람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가지고 힘내어서 희생과 헌신함으로 한 영혼이라도 예배당 안으로 데려오려고 하는 이 구조선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 이걸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을 한 가정이 있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가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카고의 힐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어트라는 사람, 남미 에콰도르로 아마존 지역으로 선교사로 자원해서 갔습니다. 1956년 1월 8일 친구 4명과 함께 아우카 부족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들어간 날, 그 부족에 들어간 날 창에 찔려서 5명이 순교를 했어요. 그때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가정이 있어요. 아들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함께 들어간 친구 모두 살해되어서 강에 버려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촉망받던 미국의 중요한 인재들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한 번도 전해보지 못하고 목숨을 잃어버리게 하자 당시 시카고의 신문들이 난리법석을 떨였습니다.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선교를 비판하는 기사를 내었습니다. 그때에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어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삼가하십시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는 전 생애를 이것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애 목표를 달성하고 조금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청년들 이런 아내를 얻으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아멘.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몰라보는 사람 얻으면 큰일 나요. 집안 망합니다. 이민사에 그런 자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결혼만 하면 시아버지하고 딱 끊고서 1년에 한 번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따라하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합니다. 3일에 한 번씩은 찾아와야죠.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뭐라고요, 권사님? 너무 심하다고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만 와주세요. 예. 아니 정말이에요. 이렇게 시부모를 몰라본 자매들이, 그래서 시어머니가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노인 앞에 혼자 사시는지,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근데 며느리가 교회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어쨌든 이런 아내를 얻으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네, 송명록이 아멘 했네. 이 엘리자베스 엘리어트는 간호훈련을 받고 1년 후에 그 아내가 이 아우카 부족으로 본인이 또 다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아우카 부족은 남자만 죽이는 부족, 여자는 죽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5년 동안 그녀는요, 병을 치료하면서, 그렇게 큰 기술도 아니에요. 1년 동안 배웠기 때문에 기술이 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쳐서 회심과 헌신을 통해서 그들을 사랑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부족을 떠나는 엘리자베스에게 이 아우카 부족 추장이 물었습니다. 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녀가 대답하기를, 처음으로 마지막에 떠나면서 대답한 거예요.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당신들을 향해 가지고 있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다시 이곳에 왔다가 이제 다시 나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그 부족에는요,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짐 엘리어트가 죽은 마을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누가 왔냐면 짐 엘리어트의 아들이 다시 오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그 교회에서 장로와 교사로 섬기는 자들이 아버지 엘리어트와 친구들을 죽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살인자들이 이제는 장로가 되었습니다. 장로가, 교사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책임지는 자들 중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내와 아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많은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대동소이하게 이게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하셔야 해요. 믿지만 말고 전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전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서부터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리뭉실하지 마시고 내가 누구를 전하겠다 분명히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같이 나와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옆 사람 인사, 우리 한 사람씩 지명합시다 라고 하면 한 사람끼리 아니라 장로님 이름을 구체적으로 조정근 이렇게 구체적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 사람은 무슨 일에서 교육에 해서 기도하라 뜻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알았어 딱 일하신다 그 뜻입니다. 두리뭉실 누가 올까요 한 게 아니고 누구든지 보내주셔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로버트이 딱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은 구체적으로 김영웅 하나님 오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김조중 오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온다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이름을 부르고 그때 하나님께서 네 확실하구나 나도 일할게 한다는 얘기죠. 두리뭉실하면 하나님 헷갈린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는 살아계신 주님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부활신앙을 정립하겠습니다.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이 사흘 안에 부활하시고 내 몸을 성전 삼아 내 안에 오셨습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끄시다가 인생의 날이 저물면 나를 부활시켜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걸 부활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다 잃어버려도 이 한마디만 꼭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신앙으로 무장한다면 세상에서 흔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를 지켜내고 말게 돼 있어요. 주저지 않고 최고의 사랑을 하겠다고 결단하게 돼 있습니다.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소망하신다면 반드시 이 부활신앙을 오늘부로 정립하고 정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정립하지 않으면 세상 흐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것이요. 기둥이 불명하지 않은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가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댁에 드러내는 삶이 가능한 것이에요. 부활신앙으로 가야만 내가 남길 열매를 남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인생 부활신앙으로 가시면서 사시다가 나중에 시상대 앞에 서서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눠보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